자, 우리 같이 표어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예배로 일어나라. 계속해서 예배로 일어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예배자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7년 반 동안 유다 남쪽 지역만 이 반쪽짜리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사실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왕권도 강화해야 되고 군사도 정비해야 되고 조직을 정비해야 되는 등 할 일이 굉장히 많았지만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일반적인 왕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무엇부터 했다고 그랬죠? 400년 동안 아무도 지키지 않았던,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하나님의 명령인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하게 설명했던 건 뭐였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합니다. 언약궤는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예배의 중심의 국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국가가 되기를 소망해서 언약궤를 옮겨놓고 앞으로 그곳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예배 회복을 위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그 중요한 언약궤를 메워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좋은 면만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거나 은혜스럽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사라는 사람이 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을 댔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말았습니까? 죽음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은혜, 다윗은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며 제사도 드리면서 그렇게 옮겨오는 것이었는데 그냥 손을 잡았다고, 붙들었다고, 그것도 다른 어떤 호기심이나 무슨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떨어질까봐 언약궤를 잡았을 뿐인데 우사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아마 다윗이 가장 먼저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자, 이 부분을 보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사가 죽어야 될 정도로 큰 죄를 지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떨어지는 거 붙잡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언약궤가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 우사가 죽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언약궤는 어떠한 경우라도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신약 시대는 아니라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규정이 저렇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고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은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면 이 우사 아비나답이 유다 지파 사람인가? 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거는 학자들이 동의하라 하지는 않습니다. 이 우사는 아비나답이 레위인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근데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9월에 제자훈련 2단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제가 그때 레위기의 이런 규정들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자세하게 교육을 할 겁니다.
이제 그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성경의 오묘한 진리들을 좀 깨닫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는 좀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고핫, 게르손, 무라리라는 이 3명의 아들과 그의 후손들은 이제 레위 지파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역할이 다릅니다. 레위 지파가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역할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민수기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자, 이제 먼저 레위 자손을 설명하기 전에 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자, 누가 언약궤를 덮는 일을 하죠? 제가 친절하게 빨간색으로 다 해놨죠.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휘장으로 덮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론과 제사장들이 휘장을 덮는 것은 그들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 역할은 또 구분이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언약궤를 덮는 것은 제사장이 하지만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누가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핫 자손입니다. 레위인이 아닙니다. 고핫 자손만이 언약궤를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옮기더라도 고핫 자손도 주의해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성물은 만지지 말라. 여러 도구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옮기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언약궤는 옮길 수만 있지 고핫 자손들은 이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면 결과가 뭐죠? 성경에 이미 규칙에 대한 벌이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으리라. 이게 규칙입니다. 성물은 레위인들에게 옮기는 역할만 주어져 있지 만지는 역할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지면 죽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사가 고핫 자손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에 설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사가 고핫 자손이다 하더라도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만지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사가 고핫 자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레위인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우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잡았다고는 하지만 이 규정을 안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수레가 떨어져서 언약궤가 파괴가 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몫이지 레위인의 몫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사는 그것을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만졌기 때문에 우사의 이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우사는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사가 죽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만졌고 말씀을 경홀하게 자기가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4장 15절을 다시 보시면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옮겨야 하는데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죠? 중간에 있습니다. 자,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안 보이시나요? 매다는 게 뭐죠? 어깨에다가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는 겁니다. 어깨로.
언약궤를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끈으로 돼 있어서 어깨에다가 메고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발생하게 합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이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새 수레에 싣고 가게 했습니다. 어깨에 맨 게 아니라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수레 위에 올려서 수레로 옮기도록 운반을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자, 모든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다고 했나요? 아니죠. 누구만요? 고핫 자손만 옮길 수 있습니다. 고핫 자손만 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옮겼던 걸까요? 왜 새 수레에 굳이 다윗은 그렇게 했던 걸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규정,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긴 게 아닙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그 중요한 일을 계획했으면서도 안타깝게 규정을 뭔지를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약궤를 메는 것은 레위인들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계획했을 때 반드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를 물어봤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소통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수레를, 그것도 나름대로 새 수레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새로 수레를 만들었지만 다윗은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본인이 그냥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만의 모습일까요? 이것이 다윗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인가요? 교회에서도 우리 봉사를 하거나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일, 봉사를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물론 열정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가장 저는 월스트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만 가는 거. 이런 분들은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문제가 큽니다. 열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열정이 있더라도 문제는 이 열정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열정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이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막 앞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열심만 갖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공동체는 항상 규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런 규칙과 질서가 다 있는데 이 규칙을 무시하게 되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납니다.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이 절차들을 밟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런 절차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열심으로 하려다가 뭔가에 막히기 시작하면 힘들어하죠. 나는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혼자만 힘들어하면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실강의를 벌이게 되고 분란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냥 계속 교회 돌아다니세요. 가서 뭔가 하려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교회 가고. 지금 다윗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열정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은 너무나 좋았는데 다윗은 말씀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게 이제 우사가 죽으면서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언약궤를 계속 다윗성으로 옮겨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다윗은 정확한 규정을 모르고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웃사가 죽으니까 뭐 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운 결과는 뭐죠? 언약궤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디다 옮겨놓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가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가드 출신 사람 집에다가 맡겨놓습니다. 이스라엘의 피해를 당하게 하지 않으려고. 자, 그렇다면 다윗은 3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이게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습니다. 포기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뭔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뭔가를 막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저도 다운이 됩니다. 이거 해야 되나? 더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을 저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고 포기했을까요? 그랬다면 제가 설교를 안 했겠죠. 그랬다면 다윗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자,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간 있었는데 다윗은 두려워만 한 게 아니라 그 3개월 동안에 성경을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사장과 이제 레위인들과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역대상 본문은요,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우리가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특별히 15장 2절 말씀 이 한 절을 보면 다윗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얼마만큼 다윗이 다윗스럽게 변화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1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은 처음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뭐가 문제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궤를 옮겨오는 게 역대하 15장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뭐 할 수 없다? 운반할 수 없다가 아니라 맬 수 없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기소침해서 내가 안 되니까 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절 안에 또 하나의 중요한 다윗의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앞에만 해놨는데요, 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잠깐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시면 같이 그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이고 뜻이라는 것을 다윗은 말씀 연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분하셨구나. 그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일하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에 정착해서 성막은 이게 이동용 텐트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광야의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착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로라는 곳에 이 성막을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로부터 지금 400년이 흐른 상태예요. 다윗 시대까지. 근데 이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다 성막을 고정해 놨는데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근데 이 블레셋 땅이 막 재앙이 일어나니까 다시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줬는데 이 언약궤를 실로의 성막에다가 갖다 놓지를 않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놓은 겁니다. 아무도 언약궤 관심도 갖지 않고 실로에 성막이 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그 중심이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가요?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레위인들을 그냥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현대말로 얘기하면 그들이 헌금을 드려서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입니다. 근데 레위인들을 외면하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굉장한 문제들이 이제 사사기 후반부에 일어납니다. 사사기 17장을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한 레위인 청년을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수 있나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수 있나요? 다들 지금 전혀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인의 아들들 중에 누구만 제사장이 돼요?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나머지 레위인들은 죽었다 깨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레위인을 미가가 개인 제사장, 그것도 뭐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개인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더 웃긴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17장엔 그렇고요. 18장에 보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를 공격해서 그 레위인을 자기 지파, 단지파의 지파 전체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개인의 제사장에서 전체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19장을 보면 레위인들이 베들레헴에서 행음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고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베냐민 지파 땅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하는데 이것을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민족 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종 위기까지 갑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그때 미가가 한 레위인을 나중에 이제 새벽에 그 본문까지 사사기까지 가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미가가 레위인에게 제사장으로 일해달라고 하면서 제시한 연봉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연봉이었어요. 근데도 이 레위인이 그 제안을 수락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땅에서는 그것조차도 생활 자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데 자기 땅에 있는 말로는 레위인,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제사장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레위인들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혼탁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인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궤를 메고 여호와 앞에 섬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은 궤의 실로에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레위인이 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가장 중점된 일은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정말 다윗이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앞으로의 본문입니다. 다윗은 레위인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하나님이 레위인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게 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발견해낸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윗이 혼자 이것을 이제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성막이 실로에 고정이 된 후 지난 400년 동안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 레위인들의 어떤 처우 문제, 레위인들의 사용 문제를 다윗은 이제 생각을 해냅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다윗은 레위인들을 뭘로 세웠어요?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 사역자들로 일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 궤를 매거나 성막을 맬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레위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19절과 22절 두 가지 본문도 같이 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알다는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그 옛날 다윗은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찬양 사역자들로 만든 거예요. 다윗은 정말 보통 사람들과는 영적인 모습이 다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 명이나 세웠는지 아십니까? 이제 세운 인원까지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7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예. 우리 교회 찬양팀은 10명 내외인데요. 이스라엘은 물론 이제 다르죠. 우리는 교회 대표고 이스라엘은 국가 대표다 보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찬양팀으로 288명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들에게 사역을 딱 결정해 줍니다. 그것도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역대상 9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일을 하게 했다고요? 자기 직분에 전념하게 했다. 그것도 골방에 거주하면서. 골방이라는 단어가 조금 표현은 좋지 않은데 나중에 이제 가을에 볼 때 성전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성전 안에 보면요, 이 찬양 사역자들 사무실이 있습니다. 아예 다윗은 성전을 지을 때 저 사역자들이 각자 그 자기 방에서, 제가 제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저는 사무실에서 성경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잖아요. 이 찬양 사역자들은 그 방에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오로지 찬양 곡 쓰고 찬양 만들고 그런 일만 하게 한 겁니다. 저 옛날에요. 우리나라 찬양 문화가 들어온 게 1989년도입니다. 그전에는 지휘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 과거에, 저 옛날 다윗은 저런 사역자들, 쉽게 말하면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와 합창팀, 성가대를 만들어서 저렇게 직분을 하게 했고 또 회중 찬양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레위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 특히 이 찬양 사역자들이 만든 시가, 찬양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인물들이 다 시편을 쓰죠. 성경은 사실은 굉장히 제한된 이 찬양들만 실려 있습니다. 저들이 당시에 만든 곡은 어마어마합니다. 매일 그거를 연구하고 곡을 만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저 레위인들이 찬양을 만들다 보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죠. 한 가지 더 중요한 다윗의 행적이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스라엘에는 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에,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뭐가 있는 거예요? 찬양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이 사진들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다 예복을 다 입고 여기서 뭐 나팔 불고 소고 치면서 막 이렇게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합창대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런 찬양이 이스라엘에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건 역시 다윗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배웠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윗이 아침과 저녁마다 찬양을 하게 했느냐? 성경의 또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제자 훈련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이 단어를 처음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번제가 뭐죠? 항상 상자입니다. 항상 번제를 드리게라. 언제 한 번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은 아니지만 제사장들로 레위인들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에 번제가 올려지는, 예배가 드려지는 나라가 되도록 규정을 정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규정을 공부한 이후에 예배만이 아니라 찬양도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레위인들에게 아침 번제를 드릴 때 또 저녁 번제를 드릴 때에 찬양대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찬양과 예배가 드려지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윗이 꿈꿨던 그 마음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개인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규정, 성경에도 없고 하나님이 명령한 적도 없는 이 규정을 다윗은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갈수록 사람들이 신방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은 이번에 이제 신방하겠다 그랬더니 다들 집을 오픈해 주셔서 이제 신방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심각할 정도로 신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신방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신방을 가면 뭘 하죠? 신방 가면 뭐예요? 대화, 물론 저는 대화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신방 가면 하는 일은 반드시 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같이 찬양 부르면서 또 목회자가 기도해주고 말씀 읽고 말씀 또 선포해주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복된 일입니다. 신방만이 아닙니다. 우리 구역 예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저는 앞으로 좀 이제 구역도 편성을 다시 하면서 좀 이렇게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담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구역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물론 평상시에 뭐 음악 틀어놓을 수 있습니다. 찬양 틀어놓고 하지만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복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그러실 겁니다. 좋은 집 사고 싶죠. 그렇죠? 이왕이면 내가 좀 더 넓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도 다 있습니다. 요즘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집 살 계획 있으세요? 근데 저는 뭐 선교사로 살던 사람이라 전 한 푼도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고 대답을 하지만 저 역시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욕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지금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급하게 유니팩 오다 보니까 저희 집에는 식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살 여유도 없었고 그냥 둘이 그릇도 딱 2사람 거밖에 없습니다. 어떤 청년들 이 얘기했더니 우와 낭만적이다 그런데 낭만적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시간도 없고 딱 그것만 저희는 지금 갖춰놓고 살다 보니까, 저는 어제 이 설교 좀 해서 아내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6개월 때는 어떻게 한 명도 집에 초대를 안 했지? 저는 집에 초대하는 게 일인 사람이거든요. 청년들은 아마 막 엄청 불렀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셋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부르지 못해서 저도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자, 왜 여러분들 좋은 집에 살고 싶으세요? 신방을 가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많은 교인들이 집이 참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뭐 하기 위해 그 좋은 집을 여러분들은 소망하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좋은 집을 그 집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고 그 집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 중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이유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저는 와서 굉장히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정말 배려 잘하시는 분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신방 좀 잡아볼까요? 그러면 다들 목사님 바쁘신데 왜 와요? 굳이 왜 와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하나도 저는 안 기쁩니다. 왜요?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과 가서 같이 대화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지, 저 혼자 사무실에 편하게 앉아있으라고 하는 게 제 사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목사님 좀 신방 좀 와줘요 이래야 돼요. 좀 우리 집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해도 제가 아무런 말씀 안 하고 기쁘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좀 우리 집 좀 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정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함부로 말하면 또 이게 목사님 막 기도 제목을 함부로 말해요 이럴까봐 제가 일부러 두 가정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양희 유소희 집사님 올해 2025년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만 허락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가정을 꾸리며 구역 및 여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집을 구입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너무 예뻤어요. 좋은 집 달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집을 달라고, 구역 예배 우리 집에서 드리고 싶어요 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우리 김태열 박신정 집사님 집에 가서 이제 신방 갔다가 집사님이 이렇게 집을 보여주시면서 지하실을 공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아직 다 공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래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왜 공사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역 식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웬만큼 크지 않으면 여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저 지하실을 좀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다음 구역장 후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제가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봐도 이쁩니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결단의 찬양으로 불렀던 임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후렴은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사의 사건으로 다윗은 두려워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제대로 사역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다윗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 레위인들을 사역할 수 있도록,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다윗은 서포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사역자로 옮기면서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 안에 매일 찬양이 끊이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여서 그 레위인들에게 상번제와 더불어서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을 배워서 정말 힘들지만 우리 집을 좀 오픈해서 구역 예배도 드리시고 신방도 자주 받으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매일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예배로 울려 퍼지고
우리 임마누엘교회도 항상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는 그런 충만한 은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받았던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임마누엘교회 위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